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했으면 하는 단어 가운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용서란 긍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긍휼이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와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면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얼마나 감성적인 것이 되어버릴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의 덕목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품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인격은 바로 긍휼의 인격이 갖추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십시오. 친절하십시오. 겸손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면 우리에게 축복이 동반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향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길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하는 자죠. 그런 사람은 화가 있나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흉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나니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무슨 묵상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에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윽박지릅니다.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용서해야지 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은 조건 없는 용서이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늘 조건을 걸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조건 있는 용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해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해도 남편 머리 위에 올라타는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숏다리는 용서해도 배 나온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용서는 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이미 용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꿔간 돈 안 갚는다고 두고두고 한을 품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 용서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의 능력이 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까? 첫째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둘째로 불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올바로 대하지 못하고 늘 내 가슴 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누구에게 이 기도를 배웠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삶의 태도를 배웠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서 그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행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불의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새생명 복음 집회를 엽니다. 우리가 주변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들을 새생명 복음 집회에 인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긍휼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